저도 몰랐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건 괜찮은데 그 등산을 가다가 돌바위로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잘 올라갔는데 그 내려오려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까만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저리더라고요. 그 남들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이게 정신력으로 한번 안 되더라고요. 마음가짐으로 한번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되던데요. 못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뭐가 좋을까?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던 자세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네 발로 내려왔죠. 엉덩이를 뒤로 하고 참 웃지 못할 상황이었지만은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아, 내가 이거 높은 데를 무서워하는구나. 왜냐하면 다리 위에 가서도 이렇게 밑에를 보면 온몸이 저리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저리지? 근데 그게 그런 증세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비행기는 또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의지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가짐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리는데 그 저려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호수아가 겁이 난 겁니다.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흔히 우리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 여러 가지 외형,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거예요.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어준 지팡이가 있던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온 사람이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다가 우리 곁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빛난 하얀 광채가 비쳤던 사람이고, 어쨌든 싫든 좋든 불평도 많이 하고 반역도 많이 하고 불만 많았던 그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충격적인 것은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계획된 거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힘이 있었고 그는 아직 살아갈 만한 능력이 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충격에 빠지는 거죠.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네, 못 가네, 괜히 왔네, 뒤로 가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도자, 자기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럴 때에 다음 지도자로 누가 뽑히냐면 여호수아가 뽑힌 겁니다. 이거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지도자는 백성들이 이 사람이 괜찮은데 12지파 가운데 좋은 사람 추리고 또 추려서 뽑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냥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사실 속이 편하지 않은 거죠. 왜? 뻔히 알잖아요. 그 모세 때에도,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몇 번씩이나 던집니까? 죽인다고.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불평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은 본격적으로 작전을 짜 반역을 일으키며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왜? 모세 가까이 있었던 소위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경험하기로는 가네스 바네아 사건,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한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울며 불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 이후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 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특히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 가네스 바네아 사건 때 그들이 다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거부할 때 그 혼자 뭐라고 말했냐면 갈렙과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저 하나님 주신 땅은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정도로 믿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없어요. 그때는 모세락도 뒷배경이 되는데 지금은 모세도 없어요. 자기에게 모세의 지팡이도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두 돌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없습니다. 보여줄 게, 뭐 휘두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땅에 가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수아라면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멘, 주시는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의 성격이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포장된 선물이 아니에요. 이 축복 선물, 이 은혜 선물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데리고 또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큰 부담. 왜? 그때 생각이 나지요. 얘 또 안 간다고 할 거야. 그때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내가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날 죽일 거야.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저것 다 생각이 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들 하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결국 푹 주저앉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풀이 하나 나더라도 먹을 수 없는 풀, 독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영양실조로 애 못 낳은 사람이 없다. 이게 인구 조사를 보면은 다 채워졌어요. 이건 뭐냐면 건강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지역에 사는 그 토족, 그 도족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호시타닥 노리면서 죽이고 빼앗아 가는데 다 그걸 지켰다고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나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지나죠. 한 년 동안 6개월을 지나고 또 6개월을 맞이할 텐데 돌이켜보면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6개월 남은 1년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감사의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주 치명적인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가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던 것들을 보아왔고, 모세 옆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을 따라 순종할 때 겪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방황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나한테 온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나한테 온 겁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온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은혜가 나한테 온 겁니다. 그 축복이 나한테 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생각해보면 다를 거 없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온 거죠.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온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런 두 돌판도 없어요. 나는 그 산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사람에게 보여줄 이 사람의 색깔, 그냥 거무죽죽한 색깔밖에 없어요. 모세는 새하얀 색깔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난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한번 거둔 것 있지요. 그러나 그건 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도 용기, 지혜, 믿음이 있었지만 과거 한때 그 사람들이
그 가네스 바네아 사건 보고 이후 나를 돈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돌 던져요. 또 돌 던진다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겁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소리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렵다, 떤다, 주춤한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도 떨어요. 그러면 이 떠는 게 불신이냐? 떨면은 믿음이 없는 거냐? 불신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떨고 있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다른 차이죠. 우리 이런 차이라 이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겁쟁이 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떤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상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얘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 기억이 아직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건너지 않은 백성들, 이제 다음 세대지만은 그 자식들이라고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에비와 에미를 닮은 자식들이더라고요. 그 세대를 데리고 이제 모세 이후에 내가 이 백성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야 돼. 거기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 아직도 거인이 있고 그 조상들, 그 아버지, 그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날이, 그 사건이 나에게 또다시 온 겁니다. 이게 40년 후에. 그러니까 떠는 게,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놀라는 게, 담대하지 못하는 게, 강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데, 저 같으면은 그걸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저도 지팡이를 하나 주세요. 보여지는 거. 제가 그런 기도를 좀 잘해요. 하고 한 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날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뭘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냐? 너는 그렇게 뭘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냐? 못 보는 게 문제지. 볼 수 없어서 문제지. 볼 수 없으니까 맨날 떨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너는 또 뭐 다른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그냥 애타게 그냥 기도하냐? 이런 말씀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 다른 돌판을 좀 2개 더 주셨으면, 4개를 주셨으면 더 나을 텐데 그런 걸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지금 이제 곧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곧 만나도 끊어집니다. 더 이상 바위를 찢어 물도 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지팡이 같은 거, 돌판 같은 거, 만나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이런 거로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물질 같은 거, 권력 같은 거, 이런 것 갖고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모세의 위대함 같은 거, 그걸 해주지 않고 그냥 말씀 하나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한마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아멘 못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데 우리는 아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때 아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입 툭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습관 가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요때 아멘 해야 돼.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2번째요.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발견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모든 대적을 이기는지라. 그게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건너기 전에는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건너고 나선 후에는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요 차이에서 뭐냐?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건너고 건넌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지금 두려움, 놀람, 강하지 못함, 담대하지 못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 여호수아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 그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 떠는 걸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좀 냉철하게. 저 요단강 건너 그때의 그 안악자손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모세가 없는 요단강 서편에 이제 내가 이 길을 건너게 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일까? 이 2가지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여호수아의 심정이 된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렇게 보는데 안악자손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그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부모들은 모세에게도 돌을 던졌으니까, 특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편먹고서 모세를 내쫓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도 죽는 겁니다.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시간마다 때마다 장소에서 불평하고 여호와를 거스려 그런 행동을 했던 그 2세대들이 그 세대들을 내가 이제 이끌어 간다.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 더 큰 거지요. 사실 그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그 걱정이. 그래서 40년을 지금 돌았는데 또 건넙시다 했을 때 이 다음 세대도 우리 못 갑니다. 왜? 그 애비와 그 애미가 보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행적을 볼 때에. 그러면 어떤 걱정이 되냐면 또 40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40년을 지금 돌았는데 또 돌아. 나는 혼자 돌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생활이 또 돼? 이거는 정말 갑갑한 겁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뚝 준 겁니다. 지팡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돌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낮과 밤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 건너 분명 저 아낙 자손과 대결하고 거인들과 싸워 이 땅을 점령해야 될 텐데 전쟁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갖고 있는 무기들을 정비시키지 않았어요.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뭐를 애쓰냐, 어떤 걸 애써야 되냐면 이 율법책을 낮과 밤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방법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 집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끌어갖고 오라라는 거예요. 남의 집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 그 주인에게 걸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를 순종해야지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갈까 말까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못하고 나귀 새끼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신앙 연습을 보면 돈을 가지고 믿음을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권력을 의지해서 믿음을 행사했다고요. 믿음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해요. 그래서 욥이 연단하는 것처럼, 그 욥의 연단이 뭐냐면요, 그 욥은 돈도 많은 사람이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고 명예도 많은 사람이고, 근데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받아서 그러니까 정금처럼 나오잖아요.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했다고, 믿음만이 나오게끔. 이게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에는요, 뭐가 자꾸 이렇게 붙어 있냐면은 물질을 의지하는 거, 돈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이 칼을 의지하는, 권력을 의지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칼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소위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할 때요, 돈으로 요구하는 믿음, 돈으로 하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그거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 율법책을 낮과 밤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라는 거죠. 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멘합니다. 이 장군으로서 싸움에 능한 자가 칼을 의지하지 않고 아멘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요. 아멘합니다. 이런 것들로 믿음 표현하지 않아요. 돈으로 믿음 표현하지 않아요. 권력으로 믿음 표현하지 않아요. 칼로 믿음 표현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요. 두 번째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요즘은 루머가, 거짓말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소위 과학의 발달로 AI, 거짓말하는 이 컴퓨터가 늘어났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것은, 어떤 숙제를 AI에게 요청하면은 요즘 AI가 거짓말을 지어낸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답니다.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전화를 건댑니다. 김 집사님,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375만 원을 꿔줄 수 있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음성이야. 응?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성도들한테 돈 꿔달라고 전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요즘 AI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치우치게 하겠어요? 누가 루머를 퍼뜨리겠어요? 누구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이 아니에요. 아말렉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니까.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이게 사실 그 얘기 때문에 한순간 100만 명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요. 루머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 계속. 요즘은 어때요? 핸드폰으로 뚱땅 나오잖아요. 저도 요즘 핸드폰에 그 거짓말들이 계속 들어와. 누가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자로 거짓말을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 동조하잖아요. 퍼날르기 하잖아요. 느헤미야, 그 포로기 시대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립니다. 너희들 간 빼먹으려고 왔다. 에? 이런 식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심지어 공적인 권력을 통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공사를 중단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율법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루머라는 거짓말은 어느 정도냐? 특정인들, 특히 그 연예인들 말이에요. 연예인, 인기 먹고 사는 연예인들. 이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 인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사람들의 이 입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악플이냐 선플이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악플을 들은 이 인기, 그 어떤 이들은 그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아요. 자살하고 말아요. 여호수아에게는 악플이 달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한때 악플이 달렸었잖아요. 이제 그걸 이겨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악플이 달려요. 이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내 말씀이라는 거지. 내 복음이라는 거지. 내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갖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 내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떤 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 기억하고 생을 깨끗하게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겁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돈 때문에 겁나게 하는 것들. 요즘 얼마나 겁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권력으로 겁나게 하는 것들. 요즘 우리를 얼마나 겁나게 하는 것들 많아요. 건강으로 겁나게 하는 것들. 요즘 우리 겁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적으로 겁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치우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때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다시 두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사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사단은 그 방법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믿음, 오직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 대신에 써먹었던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며,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